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제가 올해로 100살을 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장수의 비결이 뭐냐고 묻곤 하지요. 무슨 특별한 음식을 먹는지 어떤 보약을 챙기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을 살아오며 깨달은 진리는 아주 단순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아침에 있습니다. 특히 예순을 넘긴 분들에게 아침 1시간은 젊은 시절에 10년보다 더 귀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이 예순이 넘어서도 아침마다 스스로의 복을 깎아먹는 행동을 반복하곤 합니다. 본인은 그것이 가족을 위한 걱정이라 생각하고 성실함이라 착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노년의 품격을 무너뜨리는 일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려한 성공 비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오는 귀한 복케이를 잃지 않고 평온하게 머물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혹시 머리맡에 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세상의 시끄러운 소식부터 확인하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제 누군가 나에게 했던 서운한 말을 떠올리며 미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만약 예순이 넘어서도 매일 아침을 원망과 조급함으로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복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스며나가는 모래알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노년의 복복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밖으로 나가 무언가를 얻어오는 것이 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진짜 복은 내 마음의 고요함을 지키는 힘이더군요.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생각, 가장 먼저 내뱉는 말 한마디가 그날 하루, 아니 남은 인생 전체의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공기를 마십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허락된 이 고요함이 얼마나 감사한가. 예순 이후의 삶은 마치 산 정상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올라올 때의 거친 숨소리를 가라앉히고 이제는 풍경을 감상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숨을 헐떡이며 누군가를 이기려 하고 자식 걱정이라는 핑계로 마음을 들볶는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면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노년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편안하게 만드는 향기를 내뿜는 것입니다. 그 향기는 바로 아침에 정적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 중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신 분들은 하나같이 아침이 맑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서두르지 않았고 화내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자신을 들볶지 않았습니다. 반면 예순이 넘어서도 매일 아침을 분노나 불안으로 시작하는 분들은 금방 기력이 쇠하고 맙니다. 마음의 에너지가 바닥나니 몸에 병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복이 마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복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로또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가꾸는 마음의 밭에서 자라나는 나무와 같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그 나무에 무엇을 주었습니까? 원망이라는 소금물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감사라는 맑은 물을 주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순 이후의 인생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들고 싶다면 아침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 사소한 습관들부터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에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들 하죠. 그래서 새벽 일찍 눈을 뜨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새벽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순이 넘으신 분들 중 상당수가
아침부터 가짜 바쁨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일어나자마자 집안을 이잡듯 뒤져 청소를 하거나 아직 자고 있는 자녀나 배우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려 들지요. 혹은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세상 돌아가는 험악한 뉴스에 귀를 기울이며 혀를 차기도 합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조급함이라는 독을 스스로 마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평생을 빨리빨리 정신으로 살아왔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나라를 일으키느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순을 넘겼다면 그 전쟁 같은 속도감에서 반드시 내려와야 합니다. 아침부터 무언가를 급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강박, 누군가에게 내 존재감을 증명해야 한다는 불안함은 여러분의 기치를 급격히 소모시킵니다. 노년의 아침에 찾아오는 조급함은 사실 두려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내가 이제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닐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 근원적인 공포가 우리를 아침부터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꾸만 간섭할 거리를 찾고 화낼 거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침에 내뿜는 그 조급한 에너지는 고스란히 가족들에게 전달되고 결국 나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 인고의 법칙이자 업ገብ의 원리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 성실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예순이 넘어서도 아침 오시면 일어나 온 집안을 닦고 광을 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의 표정은 늘 어두웠고 몸에는 잔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에게 아침 청소는 즐거움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고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평화가 없으니 아무리 주변을 깨끗이 치워도 복이 깃들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제가 존경했던 한 선배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가만히 앉아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은 형사가 저 나무도 아침 햇살을 받으려서 두르지 않는데 사람이 뭐라고 이리 난리냐라고 웃으며 말씀하시곤 했지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단 10분이라도 가져보십시오. 그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밤새 쉬고 돌아와 육체와 온전히 결합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예의입니다. 특히 예순 이후에는 우리 몸의 에너지가 젊은 시절처럼 화수분처럼 솟아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그 에너지를 조급함과 간섭 그리고 부정적인 정보에 쏟아붓고 나면 정작 나를 치유하고 보살펴야 할 에너지는 바닥이 나버리고 맙니다. 또한 아침부터 남의 인생에 참견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내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라고 변명하지만 사실은 내 불안을 해소하려는 욕심일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부터 쏟아지는 부모의 잔소리는 자식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소음일 뿐입니다. 그 소음이 쌓이면 결국 가정의 화목이 깨지고 노년의 가장 큰 복인 화목한 가정이라는 기운이 사라지게 됩니다. 노년의 아침은 비움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밤새 쌓인 잡념을 비우고 어제의 서운함을 비우고 내일의 걱정을 비워내야 합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만 새로운 복, 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서두르며 무언가를 채우려 할수록 정작 들어와야 할 큰 복은 담장 밖에서 서성이다 돌아갈 뿐입니다. 자, 이제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오늘 아침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나를 갉아먹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이 사소한 차이가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과 얼굴 표정 그리고 주변에 머무는 사람들의 숫자를 결정할 것입니다. 복은
요란한 곳이 아니라 고요하고 깊은 곳으로 흘러드는 법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넘기면 예전 같지 않은 대우에 서운함을 느낄 때가 참 많지요. 예전에는 내가 한마디 하면은 주변에서 귀를 기울였는데 이제는 자식들도 사회도 나를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곤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문득 밀려오는 그 지독한 고독감. 나는 이제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이들이 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아침부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거나 SNS를 뒤적이며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을 살아오며 얻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노년의 고독은 피해야 할 불행이 아니라 신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성찰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홀로 있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에너지를 쏟아내는 사람은 결코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독구둑과 소외를 혼동합니다. 소외는 타인에 의해 밀려나는 것이지만 고독은 스스로를 마주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특히 예순 이후의 아침 고독은 복부이 깃드는 가장 비옥한 토양입니다. 자식들이 연락이 없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기회 삼아 평생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사느라 지쳤던 나 자신에게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라고 말을 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아침부터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 아들의 무관심한 태도, 혹은 친구의 무례한 행동, 이런 것들이 가시처럼 마음을 찌르지요.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내 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복이 없는 사람은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의 아침을 망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한 노학자는 은퇴 후 산속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외로워서 죽을 것이라 말했지만 그는 오히려 아침마다 숲을 산책하며 더 맑은 눈빛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김 교수,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은 죽을 때까지 타인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네. 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타인의 반응에 일희일비 이시이배야 한다면 그것은 내 복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의 아침은 자존조전을 세우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무시당했을 때 화를 내는 것은 하수자서이고 무시당했을 때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은 중수종서이며 무시당했음을 인지조차 하지 않고 자신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 바로 고수가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타인의 대우가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이 경제적 빈곤보다 정서적 빈곤 때문에 더 괴로워합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둘 곳이 없어 불행한 것이죠. 그 마음을 자꾸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아침의 고요 속에서 스스로와 대화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정성스럽게 차 한 잔을 내리고 그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적실 때 느끼는 그 작은 충만함이 바로 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노년에게는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기품이 흐릅니다. 그 기품이 흐르는 사람 곁에는 억지로 부르지 않아도 사람들이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아침에 밀려오는 외로움을 억지로 쫓아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 외로움을 가만히 껴안고 그 안에서 나만의 꽃을 피워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이 예순 이후 사라져가는 복을
다시 불러드리는 가장 고결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침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예순이 넘으면 인생의 짐을 덜어내야 할 시기인데 많은 분이 오히려 마음의 짐을 아침부터 더 씌우며 살아갑니다. 제가 100년의 세월을 살며 지켜보니 복이 머무는 자리는 언제나 깨끗하게 비워진 곳이었습니다. 첫째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왜 저럴까? 정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들로 아침을 시작하는 것은 독이 든 성수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비판은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남을 베기 전에 내 영혼을 먼저 상하게 합니다. 예순 이후의 복은 너그러움에서 나옵니다. 아침에는 그저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비판의 눈을 거둘 때 비로소 내 마음의 호수가 잔잔해지고 복이 깃들 자리가 생깁니다. 둘째로 우리 주변의 낡은 물건과 미련을 정리해야 합니다. 집안 구석구석 쌓아둔 쓰지도 않으면서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은 정체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이는 곳에 지저분한 물건들이 쌓여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정신을 산만하게 하고 과거에 매여 있게 만듭니다. 언젠가 쓰겠지라는 생각은 욕심입니다. 아침에 낡고 불필요한 것을 하나씩 버리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물건이 비워진 자리에 맑은 공기와 새로운 운이 들어오는 법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내뱉는 부정적인 언어를 금해야 합니다. 언어에는 명리 있다고 하지요. 아침부터 아이고 삭신이야, 죽겠다, 지겹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는다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그 말을 듣고 정말로 기운을 잃어버립니다. 대신에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함을 입 밖으로 내어보십시오. 오늘도 내 발로 걸을 수 있어 고맙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어 감사하다. 이 작은 고백들이 모여 여러분의 관상관념을 바꾸고 운명을 바꿉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거나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었을 때의 대처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순이 넘으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깊은 상처를 입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맞서 싸우거나 소으로 사귀며 밤을 지새우지 마십시오. 아침이 되면 그 모든 감정을 흐르는 강물에 던져버린다고 상상하십시오. 저 또한 평생 많은 비난과 오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침마다 기도를 하며 그들을 용서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용서는 노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최대의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정갈한 몸가짐을 갖추십시오. 혼자 집에 있다고 해서 늘어진 옷차림으로 종일 지내는 것은 스스로를 대접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세수를 정성껏 하고 머리를 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그 행위 자체가 자신에게 보내는 존중의 신호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나를 귀하게 여기고 복 또한 나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나쁜 습관을 하나 버리고 맑은 생각 하나를 품는 것,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잠시 침묵하고 내 몸을 소중히 다루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 예순 이후의 삶을 황금빛으로 물들입니다. 지금 당장 거울을 보고 한번 웃어보십시오. 그 미소가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지켜줄 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제가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의 태어나고 저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마지막까지 원망과 후회 속에서 발버둥 쳤고 어떤 이는 마치 저녁 노을이 지듯 평온하고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매일 아침을 대하는 경건함에 있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인 예순 이후는 우리가 세상에 내놓았던 것들을 하나 둘 거두어드리는 시기입니다. 농사로 치면 가을의 끝자락이지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실의 크기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제 내 인생은 저물어 간다며 슬퍼하지만 사실 저무는 해가 가장 붉고 찬란한 법입니다. 여러분의 예순 이후는 결코 쇠락의 시간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성숙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이제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하루를 누군가에게 덕이 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저 시간만 보내는 노인으로 살 것인가? 덕되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만나는 이웃에게 따뜻한 눈인사를 건네는 것, 가족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한 번 더 참아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비하하지 않고 아끼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순 이후에 우리가 쌓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당부하고 싶은 한 가지는 배움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새롭게 알게 될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늙은 것이 아닙니다. 책 한 구절을 읽어도 좋고 길가에 핀 꽃의 이름을 새로 알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호기심이 사라진 아침은 죽은 시간과 다름없습니다. 마음속에 늘 새로운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 씨앗이 자라 여러분의 노년을 울창한 숲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는 인사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이 짧은 인사말 안에는 밤새 무사히 살아남아 다시 빛을 보게 된 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순이 넘으면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기적 같은 시간을 짜증과 불안으로 허비하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아침 햇살이 창가에 머무를 때 그 햇살이 내 몸을 비추는 것을 온전히 느끼며 살아있음의 경이로움을 만끽하십시오. 이제 이야기를 맺으려 합니다. 복후이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마음을 정갈히 닫고 조급함을 버리며 고독을 친구 삼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온한 빛이 깃듭니다. 그 빛이 바로 복희이며 그 기운이 여러분의 건강과 장수 그리고 자손들의 번창까지 결정짓는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으로 귀한 선물입니다. 어제 세상을 떠난 이들이 그토록 바랐던 내일이 바로 오늘의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제발 스스로를 들볶지 마십시오.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 아침 나에게 주어진 이 고요한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뒷모습이 한편의 아름다운 시가 되기를,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살아갈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00세를 산 노학자가 드리는 이 진심 어린 조언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따뜻하게 안아주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침이 늘 맑고 고요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